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이요, 감사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삶을 절망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삶이 평안하고 그 생명이 안전하며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 서게 될 그때까지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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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때에만 감사하고 안 될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모든 것에 감사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멸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쉽게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삭트고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감사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다 죽게 되는데 한 줌의 새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또 아무리 많은 감사를 내가 실제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생명이 다하여도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삶이 끝이 아니요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지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른 바 되었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유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조차도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가 죄와 죽음에서부터 스스로를 건져내고 저 천국에 이르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된 성도들은 늘 감사, 그 인생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 생활을 해야 했고 가족들과도 함께 보지 못하고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낼 때에 이런 격리 생활을 많이 경험해 보아서 어느 정도 이제는 나병 환자의 생활에 대하여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온 나라가 그 나병 환자 같은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 생활하게 했지만 그렇게 또 온 나라가 아픈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하려고 격리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 보살피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그 나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성도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격리는 시키지만 누구도 나서서 돌봐주지 않고 보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떠나가기만 하고 스스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서 그때 알아서 혼자 공동체로 돌아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방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사실 누가복음 17장의 이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공동체에서 버림받아 홀로 외롭고 불쌍하게 떠돌다가 같은 처지가 된 사람들끼리 함께 뭉쳐서 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별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동병상련의 정만을 느낄 뿐이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마을 어귀를 지나가셨고 그들이 예수님께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된 이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자신이 나았다고 공동체로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그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여야 했고 제사장은 합법한 절차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다시 보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된 사람은 제일 먼저 제사장에 가서 그 나음을 확인받는 것이 우선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 10사람에게 다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갔다가는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들은 10명 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은혜로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도 전에 아하, 내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것을 10사람 모두가 다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9명의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갔습니까? 기쁨으로 제사장에게 뛰어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 오직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자신이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까?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 죽음과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자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가 너에게 따라오게 하는 일이 되어졌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여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가? 앞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행하고 살고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내가 깊이 뿌리 박고 살고 있는 것, 예수 안에서 내가 세움 받은 것, 예수님께 받은 교훈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거수일투족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행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그 뿌리를 내린 사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예수님께 깊이 박혀 있는 사람, 영원한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사람, 그는 인생의 어떠한 풍랑과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한다,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움받았다,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는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견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내 안에 벽돌과도 같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세움받은 건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권고하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년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감사하십니까? 돈 많이 번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자녀가 잘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건강해져서 감사하십니까? 사실 그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되어졌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잠만 오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있기는 한 건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 1년 동안 시시때때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내 걸음걸음이 내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셨고 어문 길 가지 아니하고 항상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이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특별히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에 요동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부족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길도 하였고 많은 실수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굳센 믿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하되 믿음이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하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이 말씀도 생각해 보게 되면 범사에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내 여건이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터널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밝은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 무엇이 더하여 넘친다 했습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심도,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까닭도, 또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심도 오직 감사, 우리에게서 감사 그거 하나 바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씨앗을 심어주시게 하여 행하신 모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출발선은 어디입니까? 오직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감사만 돌려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믿음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자에게 따라다니는 은혜의 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감사, 더 충만한 감사, 더 넘치는 감사를 주님 앞에 더욱더 살아가는 내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상황과 어려운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결단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